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1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핵심적인 말씀은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거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예수께서 이 비유로 그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라.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주제는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행동을 주장하는 음성은 어디서 오는가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행동을 지배하는 음성은 누구의 음성이겠습니까? 예수님은 팔레스틴의 목가적인 풍경을 눈에 선하게 떠오르게 하는 서정적이고 정감 있는 묘사를 하십니다. 이스라엘의 양 우리는 진흙담이나 거친 돌이나 가시덤불로 만들어졌습니다. 밤에는 이 양들을 우리 속에 몰아놓고 보호합니다. 목자들 중에 한 명이 문지기가 되어서 밤새 양을 지키고 돌봅니다. 그러다가 아침이 밝아오면 문지기는 목자에게 양의 우리의 문을 열어주고 목자는 양을 향해 한 마리 한 마리 그 이름을 정겹게 부릅니다. 유대인은 양을 목축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보통 양을 전문적으로 목축하는 사람들은 약 300마리 이상을 목축하는 것이 보편적인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목자는 신기하게도 그 몇백 마리의 양에게 일일이 이름을 붙이고 그 양을 기억합니다. 그래서 목자가 양들의 이름을 부르면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고 목자 곁에 모여들게 됩니다. 그리고 목자가 앞장서서 양들을 이끌면 양들은 그 뒤를 따라 싱싱한 풀이 있는 목초지로 가게 됩니다. 오늘 본문 3절과 4절의 말씀에 보면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오되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안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갑니다. 이스라엘로 여행을 가서 목자들이 양을 인도하는 광경을 본 사람들에 의하면 신기하다고 합니다. 넓은 들판에 퍼져 있는 많은 양떼들이 신기하게도 목자의 소리를 구별하여 목자를 따릅니다. 목자들은 각자 제 양을 부르는 특이한 소리를 냅니다. 그 소리는 목자마다 조금씩 다른데 양들은 자기 목자의 음성을 잘 구별하여서 자기의 목자의 음성에만 따릅니다. 관광객들이 목자의 소리를 흉내내어 양을 부르면 양들은 전혀 반응하지 않습니다. 양들은 시력이 약해서 멀리 보지 못하고 바로 앞에 것만 봅니다. 그렇지만 대신 양들은 시력에 비해 귀가 밝습니다. 그래서 음성을 잘 분별합니다. 그래서 목자의 음성을 잘 분별하여 목자의 음성을 따라갑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행동을 주장하는 음성은 어디서 오는 것입니까?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행동을 주장하는 음성은 도둑의 음성이 아니라 목자이신 주님의 음성이어야 합니다. 목축 생활에 익숙했던 당시 유대 사람들은 이와 같은 예수님의 양과 목자의 비유를 들으며 친근감을 느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목축 생활이 모두 서정적이고 평안하기만 한 것은 아닙니다. 이런 평안해 보이는 목축 생활에도 위기가 종종 있습니다. 어떤 위기가 있습니까?
항상 호시탐탐 양들을 도둑질해가는 도둑들이 있습니다. 1절 말씀에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요 강도요. 평화로운 양 우리에 몰래 다가와 양을 잡아먹기 위해 물고 가는 하이에나, 가요리, 늑대와 같은 맹수가 있고 양을 도적질해가는 도둑들이 있습니다. 이런 맹수들이 몰래 다가와 양을 물어가고 도둑들이 몰래 담을 타고 들어와 양을 도적질해 갑니다. 그래서 이 양을 지키기 위해서 밤에는 반드시 문지기를 세웁니다. 사실 양에게 접근하려면 하나밖에 없는 문으로 들어가야 하는데 이 문을 문지기 목자가 지키고 있으니 맹수들과 도둑들은 몰래 담을 타고 들어갑니다. 여기서 양들을 도둑질해가는 맹수들과 도둑들은 그 당시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같은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대표적인 영적인 소경들입니다. 세상의 암흑과 같은 어두움 속에서 생명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입니다. 요한복음 9장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날 때부터 소경이 된 사람이 육신의 눈을 치유받았을 뿐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영적인 눈이 띄어져서 밝은 빛을 보고 생명의 빛을 보았습니다. 이렇게 육신의 눈뿐 아니라 영적인 눈을 뜬 소경처럼 영적으로 눈이 띄어져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야 할 터인데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거부하고 끝까지 영적인 소경의 상태에 남아있으려 합니다. 이들은 율법을 지키고 장로들의 유전을 지키는 것으로 의의를 이루고 구원을 받으려고 하지만 이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유대인들이 율법을 통해서 구원을 받으려고 하는 한 그들은 영원히 영적인 소경의 상태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런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같은 종교 지도자들이 자신들만 영적인 소경의 상태에서 벗어나질 못하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도 잘못된 길로 이끌어서 영적인 소경으로 살게 하고 결국에는 지옥에 가게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3장 13절에서 15절까지에서 이렇게 신랄하게 비판하십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예수님이 주신 수많은 주옥 같은 말씀들과 복음과 행하신 기적들이 모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메시아이신 증거인데 이것을 인정하지 않고 예수님을 믿지 않고 거부합니다. 그리고 끝까지 율법을 통하여 의의를 이루고 구원을 받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이 추구하는 율법을 통한 의와 구원은 도저히 이룰 수 없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이 불가능한 일에 매달려서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자신들도 들어가지 않고 그 천국문에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들도 들어가지 못하게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지 못하게 하고 율법을 통하여 구원받게 하려고 하니 결국 사람들이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같은 종교 지도자의 거짓된 가르침에 속아 넘어가서 참된 생명의 빛이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영적인 눈을 뜨지 못합니다. 구원받지 못하고 지옥에 가게 됩니다. 이러한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의 행동을 예수님께서는 양의 우리의 도둑이 들어와 예수님의 양을 도둑질해 가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만이 양을 삼키는 맹수요, 양을 도적질해 가는 도둑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 수많은 이단들도 하나님의 양을 도적질해 갑니다. 이렇게 양들을 물어가는 맹수들과 도둑질해 가는 도둑들 뒤에는 누가 있는지 아십니까? 바로 마귀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고 하였습니다.
에베소서 4장 27절에도 보면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틈을 주면 마귀가 반드시 틈을 탑니다. 마귀가 평상시에는 주변을 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다가 틈이 보이는 사람들, 틈이 보이는 가정들, 틈이 보이는 교회들은 냄새를 기가 막히게 맡고 그 틈을 탑니다. 그래서 사정없이 그 틈을 공격하여 양들을 물어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경각심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또 우리는 도둑의 음성과 목자의 음성을 구별해야 합니다. 예수님 당시 때 목자들이 목축을 할 때 카요리, 늑대, 하이에나와 같은 들짐승들이 와서 양들을 물어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당시 때 들짐승의 역할을 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 같은 종교 지도자들은 본인들도 그랬지만 일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지 못하도록 막았습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은혜로 주어지는 의로움과 구원을 거부하고 할례와 율법을 통해서 의를 얻고 구원을 받도록 인도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양들을 잘못된 길로 인도하여서 그 양들을 도둑질하고 물어가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에 있어서 분별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 있습니다. 분별을 잘못하면 우리는 반드시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고 죄를 짓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분별을 정확하게 하려면 우리는 진리에 대해서 정확한 이해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고 표준이 되는 진리의 말씀을 모르는 상태에서 우리가 어떻게 마귀의 유혹을 분별하고 참과 거짓을 분별하고 진리와 비진리를 분별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삶이 진리로 채워지지 않으면 하와를 유혹하는 데서 볼 수 있듯이 우리는 지극히 교활하고 간교한 마귀의 유혹을 분별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교훈합니다. 야고보서 3장 14절에서 15절의 말씀에 보면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습니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독한 시기와 다툼, 진리를 거스리는 거짓말, 그리고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은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라고 야고보 사도가 가르쳤습니다. 마귀가 역사하는 곳에는 시기와 다툼, 거짓말이 난무하고 그래서 분별하기가 어려운 혼란이 찾아옵니다. 그러나 위로부터 난 지혜, 하나님으로부터 난 지혜는 성결하고 화평하고 관용과 양순과 긍휼과 선한 열매로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지혜는 거짓말이 없고 시기와 다툼이 없고 혼란스럽지 않습니다. 거룩하고 깨끗합니다. 땅 위의 것은 귀신의 것은 잡음이 많고 혼란스럽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기와 다툼, 분별할 수 없는 혼란스러움이 있다면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야 합니다. 우리의 참 목자 되시는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겸손히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참 목자 되시는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서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마귀의 역사로 다툼과 혼란 가운데 있을 때 우리의 목자 되시는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마귀가 떠나가기 때문입니다. 내가 무서워서 떠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지키고 돌보시는 우리 목자 하나님, 여호와 로이 하나님 때문에 떠나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참과 거짓을, 진리와 비진리를 바르게 분별할 수 있도록 도우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양들은 자신의 목자이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따릅니다. 목자의 음성을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따릅니다. 도둑의 음성을 따르면 도둑질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멸망을 당할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 목자 되시는 우리 주님의 음성을 따르면
구원과 영생을 얻을 뿐이 아니라 그 생명을 더욱 풍성하게 받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10절의 말씀에 보면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얻게 하려는 것이라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자의 음성과 도둑의 음성을 구별하여 따르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수많은 소리로 분별이 힘든 때일수록 부디 진리의 말씀을 더 가까이 하시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셔서 하나님의 지혜를 얻고 마귀의 거짓말과 혼란하게 함에 맞서서 싸우시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수많은 혼란스러운 그런 음성들 가운데 정말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행동을 주장하는 음성은 도둑의 음성이 아니라 목자이신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음성이어야 함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호시탐탐 우리들을 도둑질해가고 멸망시키려고 하고 죽이려고 하려는 그 모든 악한 영들의 역사로부터 하나님 저희들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게 하시고 진리의 말씀 앞에 겸손히 서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의 진리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안에 있는 예수님 안에 있는 그 큰 생명을 우리 안에 갖게 하시고 그 생명이 우리 안에서 풍성하여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신앙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안전하게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우리 가정들과 교회를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